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디에서 생을 마감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들의 집이 되었고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내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슬기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겸손하며 낮추며 내 자아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살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뱀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해에 기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적 이끌림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요동칠 때 나의 믿음까지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쓰러진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붙잡은 말씀 한 구절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없이 무엇으로 싸우실 것입니까? 말씀 없이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지금 바로 수첩이나 메모지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지킬 말씀 구절을 적어서 읽고 외우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말씀의 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검으로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붙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인간적으로는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검을 꺼내야 합니다. 예전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에게는 말씀이 있으니 나를 지금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을 물리치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분이시니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승리하고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욕심과 돈의 유혹 앞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으로 무장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는 자들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경험한 장성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 환경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자를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을 말씀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말씀을 경험함으로 오는 지혜로 지각을 사용하여 영적 분별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힘쓰며 노력하는 것을 못하는 자들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한 애쓰고 힘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함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그릇인지 늘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셨다고 하십니다. 가나안으로 갈 만한 그릇인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 알려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고 만나에 대한 말씀을 잘 지키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매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6일째는 2오멜씩 거두어 안식일을 예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죄짓기에 익숙한 이스라엘은 그 간단한 명령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이는
만나를 아침까지 두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게 하였고 제7일에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습관, 익숙하게 죄 짓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지 시험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수많은 명령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목적은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단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시고 축복의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 그들을 다듬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죄와 짝하기 쉽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복을 받기도 전에 가나안 7 족속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훈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간조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 그 땅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지날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복받을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시간이 지난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직선거리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앞두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영, 기쁨의 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훈련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얼굴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안색이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한 자들의 증거는 안색이라고 하십니다. 얼굴이 환하지 못하고 낯빛이 늘 어두운 것은 그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늘 열매가 좋지 못하고 삶이 환난과 궁핍함으로 계속 힘들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땅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능력을 주실 수 없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 축복은커녕 징계가 임합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훈련만 받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뒤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땅에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인지, 그냥 나의 삶이 이런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불순종했고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디에서 생을 마감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들의 집이 되었고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내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려야 하고 이겨야 하고 능력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결론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청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지키고 사십니까?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타고 역사합니다. 이 세상 신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게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행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규례를 지켜 순종하며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연약한 자,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믿는 자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철장 권세로 결박되며 음부로 다 끌어갈지어다.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은 철장 권세로 결박, 음부로, 무적행으로 다 끌어갈지어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성령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